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1절에서 원수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악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악인들에게 고통받았던 의인들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광야 같은 힘든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절과 6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고아와 과부처럼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신다,
하나님도 손 놓고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큰 종들입니다. 정말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흡족한 비를 예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12절에는 여러 군대들을 도망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금세 실족하고 무너집니다. 또 마귀가 공격해 오면 우리는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을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자들은 큰 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움직이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는 12절에서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여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면 승리의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냥 가면 다 빼앗기지만 듣고 가면 탈취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뜻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한 후에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외로운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같아도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현실과 영적인 전쟁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